레위기 22장을 같이 통독하면서 봅니다. 22장은 이제 제사장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음식은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 11장에서 공부했고요. 이제 그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거 쭉 나열해 놓으면서 여러 가지 설명했죠. 22장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따로 계시를 하십니다. 그만큼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먹는 거에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일일이 다 일반 백성과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선택받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또 한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실 때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제발 좀 내 자식에 맞게 나에 맞게 세상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나 또는 이렇게 만나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래요. 왜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율법주의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건강하냐 질병에 걸리냐 언밸런스하게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구원은 이 땅에서 병 없이 그냥 나이가 차서 기운이 지나야 죽는 게 육신의 구원입니다. 물론 종국적인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린다 그러면 영지주의죠. 그거는 이방 종교의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에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아무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대부분 육신의 질병은 먹는 거로 말미암아 옵니다. 두 번째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들이마시는 숨이라든지 또 노출된 여러 가지 피부로 오는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십시오. 모세에게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리 와봐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내 특별히 말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음식은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고기와 소재로 드리는 곡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네 자손 그럼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그 제사장의 음식에 딱 규례를 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물로 구분된 것은 이 음식이 벌써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이제 거룩이 구별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몸에 부정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질병이나 뭐 이렇게 몸이 정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내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혹시 잘못 먹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에야 정하려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며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예, 그러니까 뭐 벌레에 물렸다든지 또는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더러운 걸 만졌다든지 이러면은 일단 몸을 깨끗이 씻고요. 시간을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복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가 지면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몸이 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거나 먹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도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몸이 이제 질병이나 또는 몸에 어떤 불구나 또는 비정상일 때는 하나님의 성물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고요. 또 몸이 성하다 하더라도 성한 음식이나 또 더러운 음식 같은 것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은 제사장과 나중에 민수기에 들어가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것을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이제 먹으면 어때?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11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말라기에 보면 도둑질했다 그래요. 하나님 거를 구별을 했는데 내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돈 주고 제사장이 그 노예를 사면 그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딸도 일단 시집 가면요 출가 외인입니다. 그런데 시집 갔다가 어떻게든 뭐 이혼을 당했던 남편이 죽었던 뭐 이래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또 그 여자에 대한 권한은 이제 소유 권한은 아니고요. 그 책임져야 될 권한은 이제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할 수 없이 시집가기 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일단 제사 드리고 제사장 몫으로 구별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 것이 되니까 그 순간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라. 이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 백성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사에 쓰일 제물에 대해서 또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에 보면요. 흠 있고 쓸모없는 거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무슨 제사가 이렇게 자주 돌아와 하나님 예배가 왜 이렇게 잦아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는데 빈손으로 하지 말라니까 흠 있고 점 있고 눈 멀고 하는 걸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막 영 언짢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한 소리 합니다. 니들 이거 가지고 니 총독한테 가봐라. 가져갈 수도 없을 것이고 가져간들 총독이 너희들 가만두겠냐. 근데 나는 너희들이 눈에 안 보이고 못 듣는 걸로 간주하고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오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 이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배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차라리 없어서 안 드리면
낫지. 드렸다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쓸모없는 거, 못 쓸 거, 돈 안 되고 값어치 없고 이런 걸 드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자원제죠.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예나 지금이나요 제물이나 예물이나 헌금이나 연보나 대원칙은 기쁘시게 자원함입니다. 나중에 바울서신 신약에서 보십시오. 구약은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성막 질 때 그 재료를 갖다 바칠 때도 기쁘게 내는 자에게 더 받아라. 하나님께서 뭐 없어서 안 채워질까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름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 어린 거 이게 이제 갓 태어난 거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갖다 주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래 동안 기다려라.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좀 잔인한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일에는 있어야지 그 애미가 새끼난 기쁨으로 그냥 핥아주고 옆에 젖주고 이런 기쁨이 그걸 무자비하게 막 뺏다가 그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온당치 않다. 최소한 일주일은 잉태에서 난 기쁨을 어미한테 주기도 하고 새끼도 그래도 어미한테 젖바는 거 또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거 이런 걸 좀 한 일주일을 있다가 첫 번째 난 것 같으면 나한테 드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나를 생각한다 하면서 그런 걸 행하지 마라. 그런 일을 행하면요 사실 그 사람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양복 착 뱉고 회사 다니다가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그냥 예비군만 입혀놓으면 암이라 뒹굴고 막 입에서 이상한 쌍소리가 나오고 야, 군대 가고 예비군 훈련 가보세요. 남자들은 보면 다 깡패고 두목이고 그랬습니다. 뭐 한 가락 다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막 군대 가면은 그냥 뭐 보통 한 주먹 다 했어요. 얘기해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나오고 정갈하게 입혀놓고 보면 또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나 저럴 때나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음식 예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근데 군대 가면 그 쫄병 때 고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때만 해도 고참은 뭐 하나님과 동격이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뱀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막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그래 넣었는데 막 토했잖아요. 토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더 어거지로 못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막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꼭 뱀뿐이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좀 그 파충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그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징그럽고 이런 게 음식이라고 혹시 약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도 참 있다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입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겉으로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캐나다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그 독일 병정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머리를 확 깎아버리든지 장발이든지 수염은 뭐 다 길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문신은 뭐 한두 개 다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보통 그래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화 이런 뭐 문신이니 뭐 흡연이니 요즘에는 이제 그 여기는 마리화나도 이렇게 피고 한다. 허용됐다고 그래서 세상 법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저촉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그렇게 삼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제사장들한테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병 걸리고 이러면 그 영광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잔인한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며 뒤로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는 두지 마라. 감사제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제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모든 화목제물은 이 세 가지가 다 화목제물이거든요. 모든 화목제물은 셋째 날까지는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봐라 하고 속닥입니다. 유혹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면 딱 책을 잡습니다. 너 믿는다며.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돼?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뭐 대부분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딱 이렇게 제사장들한테 계시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호를 속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호를 우리가 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계속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속성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이 입체화돼서 저희들한테 인간들한테 이제 적용될 때는 각종 이제 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결, 순결, 청결, 정결 이렇게 해서 결자가 씻을 결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그 음식 규례를 이제 마치고요. 23장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이제 절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